샬롬.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품 찬양지 162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162번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기도회지만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아바 아버지,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바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길로, 주님의 그 온유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나 우리가 온전함으로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루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품 찬양지 70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찬양하면서 갑자기 박수 치고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박수 치면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한 장 넘겨서 7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의 기도를, 이 고백의 찬양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님밖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사랑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삶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 기도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는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먼저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행해 주셨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달린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마음이 아픈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경험한 상태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상태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왜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목이 고든 백성들의 원성만 듣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목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모세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게 지시하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모세의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본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나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왜 인도할 자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 첫 번째에 담겨 있는 거죠. 내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체 하나님,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제가 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이 백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을 먼저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조차도 당신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 백성을 제가 왜 인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야 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과 복을 다 누리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때 혹은 간증할 만한 성공의 요인들을 찾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는가, 이것이 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답답해야 할 부분도 이것입니다. 울어야 될 부분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면 가슴 아프게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가 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울립니까?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신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내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답답하십니까? 알아요. 인생이 생각한 것처럼 계획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고, 삶이 자꾸만 힘들고 무거워지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거밖에 되지 않지? 라고 그것 때문에 우실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때, 성령님의 내밀한 음성이 내 속에 사라질 때, 들리지 않을 때, 주의 말씀 앞에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져갈 때, 여러분 예배드려도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그 감격이 사라질 때, 그때가 우리가 울어야 할 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기도에 담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뭡니까? 우리말에는 내가 친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얼굴들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얼굴들이 갈 것이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앞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앞서가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의 얼굴들이 걸어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들, 하나님께 직접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구하죠.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도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설교를 끝내고 내려왔는데 예배 후에 다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을 제게 던지셨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에 계신 분이에요. 편재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그런 분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행해 주심은 그런 것보다 그런 보편적인 편만하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용어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임재는, 이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더 직접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거밖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하신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설명한다면, 신학적인 용어를 가져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신 것,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하지만 현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해 주심으로 천하 만민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현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는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단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예요. 그렇게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해온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할 뿐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만날 만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 선물, 공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공로는 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사실 매우 조건적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받고자 하는 은혜를 동일하게 자기가 행할 때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천국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천국의 빈자리, 내 안에 천국에 대한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아파하며 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 주변에 저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보내셨다라고 확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이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잘못을 하나씩 용서해 주시려고 그 사람 용서하면 네 거 하나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편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누리면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자신의 편안함보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백성을 향한 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그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매우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맨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데 조금만 태양과 가까이 가도 다 죽는 것 같다고, 더워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고요? 불가능하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사모함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만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봐야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함께 행해주시는 그 임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영광을 얻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모세와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한 단계를 거쳐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성경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특별하신 현존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보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함께 행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면서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요청하세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이,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별로던데요. 권능이 드러나지 않던데요. 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함께 행해 주심, 그것이 천하 모든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임재가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 왜 다른가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해 주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 만들고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권능 이 땅에 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른 삶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땅에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품 찬양지 104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우리 104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행하 주심 그 임마누엘의 역사는 주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정말 이 땅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이 땅에 주님의 살아계신 증인, 증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하 만국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하심을 입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이 땅과 달리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 하나님의 권능, 그거 가지고 살게 하심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하늘의 권능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지금 황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고 있고 어떤 양극화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곤함이 더해지고 있고 또 이 나라는 정말 천박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 나라의 문화가 달라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보다 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기를 좀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전에는 북한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나라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많아요.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천박한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좀 배려하며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에 정말 거의 무엇을 해보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계획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간신히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이어갈 뿐입니다. 목장도, 성도의 교제도, 교육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까지나 그렇게 멈춰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철규 목사에게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재까지는 성탄 예배만이라도 좀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마음만 가지고 바람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허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델리 플레이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고 있는 교사들과 전호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목장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쉬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예비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목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교회 학교와 그리고 목장 교회를 위해서, 목장이 세워질 예비 목자들과 교육을 위해서 목장이 잘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품 찬양 247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7번. 나의 영원하신 길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남다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듣고 세상과 다르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을 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의 주영을 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속히 편안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당에 모여 정말 힘있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뜨거운 불꽃으로 성령의 불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권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교회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권능의 모습 회복하며, 또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곳에 오셔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합당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